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비밀과 계시가 밝히 드러나며 그 복된 삶을 누리며 나가시는 저와 우리 만족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 담아진 뜻이 상당히 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대칭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러면 뜻이 뭐지요? 하늘에서 지어주신 이름, 저들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실 자. 그래서 제사함의 능력이 권세가 바로 예수 이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축복의 비밀을 알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 편에서는 거의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왜? 죄의 해결, 저주 이런 것을 품고 있는 게 예수 이름이니까는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죠. 기름을 부어 세웠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으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이분들이 기름을 부음받습니다. 예수님은 다 속하지요. 그래서 천사보다도 귀하고 세상 임금보다도 더 귀하고 제사장보다도 더 큰 이것은 히브리서의 예수님을 증거한 말씀인데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이 말씀에는 이런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수록 위기의 상황이 많습니다. 한계 상황에 더 많이 부딪힙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위기는 더 많이 있습니다. 병원이 많이 있지만 불치의 병도 더 많이 알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어도 우리는 그 이름이 희망이 되고 그 이름이 소망이 되고 그 이름이 천국이 되고 그 이름이 위로가 되고 그 이름이면 지옥도 천국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중환자실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앞에 소망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천국과 지옥을 오갈 분들이 있죠. 당선된 사람이 있고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당선 사례 그런 사람은 당선된 사람이고 떨어진 사람인데 그들의 노력, 그들의 수고, 그들의 애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선됐든 떨어졌든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지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 있는 믿음이 오늘 입술의 열매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지요.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해서 그들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받을 줄 알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받아 너희에게 줄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말씀대로 기다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각종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쏟아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영적 눈이 열려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며 진동이 오며 그렇게 가진 은사가 터지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은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지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3년 동안 삶 속에서 보여주고 증거해주고 다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눈이 열려지고 영적 세계가 열려지고 이전에 모르던 것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막 역사에서 나타나니까 능력이 없는 자들이 능력 있게 되고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지요. 그들이 나가서 외치는데 옛날처럼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적 장수가 돼서 나가서 막 외치는 말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외치니까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옷을 찢지 않고 가슴을 찢으면서 그들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 충만히 받고 이제 나가서 전도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온전한 성도는 성령 충만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게 진행되어지니까 이제는 문제가 됐어요. 뭐가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저 먼 이방인들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될 성도들이 와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 무리들이 모인 곳에 몰려들으니까 야단 났어요. 그래서 대체 계의를 세운 게 뭐냐면 저들 저지하자. 저들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무언가를 저주하는 데 있어서는 악성 루머를 퍼뜨려야지요. 허위 사실을 유포해야지요. 지금 우리 사는 삶도 똑같죠. 누가 인기가 있다 그러면 뭐부터 나와요? 그 사람의 잘못된 거 과거에 그것부터 다 드러내면서 인격적으로 아주 개무시시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달인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이에요. 아주 폐악한 민족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만큼 하기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왕권으로 이어오던 나라 36년 일제 속에서 있었던 나라 그 나라를 세워보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완벽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해서 다 소장농으로 살았고 그랬잖아요. 소장농으로 살았고 내 땅도 없이
소작 붙여서 먹었던 그러한 소장인들이 노예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하게 되고 투표권을 줘가지고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이 한 표씩 주게 하고 막 이러한 체제를 완벽하게 갖춰준 나라가 됐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도 감옥에 가셨잖아요. 한국에 못 들어오고 하와이 갔더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선교사분이 손짓을 하면서 목사님 저기 저 병원이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신 병원이에요.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내 나라에 와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 민족처럼 우리 민족도 완악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왜? 완악한 밭은 더욱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 먼저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교회에 서적이 올 때가 있어요. 발신처가 없이 오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100% 이단들이 보낸 책들입니다. 절대 그거 보지 마십시오. 봐서 유익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단들 오고 토론하고 싸워봐야 그들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면은 그냥 피하는 게 그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냐? 그러면 깜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간단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안식일은 주일의 마지막이고 그러나 주님의 날 주일은 맨 처음입니다. 예수님은 시작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에 왜 안 드리냐고 해서 조금도 거기에 굽힐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 왜 삼위일체에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 그 말을 하지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어도 삼위일체의 이론을 끌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 얼마든지 있다. 먼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삼위일체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둘이다 하나다. 하나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하나다 다르다.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가 오직 드러나 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 이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의 핏줄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해서 예수님 오셨지만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다 해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많이 틀려주셨어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왕 중의 왕이고 이방인의 왕도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도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최고의 통치자 큐리오스 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가서 유대 민족만이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할렐루야. 땅끝까지로 복음 증거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면서 뭘 말씀하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하나님,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시고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에 받아서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도 아버지에게서 주셨는데 아버지의 영인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가 하나로 되어 계시다. 뭐냐, 위로 따지면, 자리로 따지면 세 자리지만 한 분이시다. 아버지의 자리, 아들의 자리, 보혜사 성령 위로의 자리.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그 근거의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속에 보면요, 계시가 많이 열렸던 요한을 통해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할렐루야. 여기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왕이시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예수님으로 다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없는 것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 가능하게 하시고, 바람과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는 못하지만 스스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성령까지 보내주시고 또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믿는 데는 말만 있어요. 알아서가 아닙니다. 경험해서도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저와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할렐루야. 그래서 낳으신 이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한다. 예수님도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 있으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들도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동일하지요. 그런데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 성경은 답이 본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릇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한번 그 밑에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뒤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그 자가 누구냐? 5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거짓이 아니라 참령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셋이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성부 아버지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셋이 하나다. 할렐루야. 셋이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태양이 있고 돋보기가 있고 초점이 있어서 세 개가 일치돼야 발화점이 붙어서 불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 되어질 때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질 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 되면 우리와 하나님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세상의 최고의 정치 제도는 왕제도가 아닙니다. 의회제도도 아니에요. 가장 완벽한 건 뭐냐면 삼위일체의 원리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정치제도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하나 돼서 균형을 잡아서 한 뜻으로 나갈 때 최고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막 일어날 때는 재헌국회에서요 이원영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시작했던 그러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6.25도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어려움 속에 다 이기게 했는데 지금 또 위기예요. 뭐가 위기예요?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균형이 빼져버렸어요. 아니에요. 균형이 깨진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균형이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체제가 확고하게 세워지면 세계 최강도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되면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세계의 반쪽으로 갈라진 나라, 큰 나라들보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가 경제 대국을 일으키고 회복을 일으키고 그들이 우리와 손잡지 못해서 난리를 치면서 불과 70년 전 아니 50년 전에는 양말 만들어 팔고 가발 만들어 팔고 눈썹 만들어 팔던 민족이 지금은요 날아가는 미사일을 그걸 맞추는데 미국에서 만든 미사일보다 요격률이 더 정확한 걸 만드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위대한 거는요 우리 민족밖에 몰라요. 우리가 잘 사는 거는요 우리가 잘 사는 거 모르는 건 우리만 몰라요. 지금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지 못해가지고 노동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나라 이거 영주권 갖지 못해서 난리 치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갈 때는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다가 오니까 누가 제일 난리를 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제자들이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줘요. 겁박을 줘요. 잡아다가 공회에서 잡아다가 그래서 1장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기다렸어요. 2장에서요 성령이 내렸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뜨거워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막 증거했어요.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도 능력도 표적도 나타난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똑같은 데라고 하면 맛없는 집으로 가겠어요? 맛있는 집으로 가겠어요? 음식점에 갈 때 차가 많은 집으로 가겠어요? 판이 날리는 집으로 가겠어요? 세상에 한 번은 저 속초에 갔더니요
초당 두부가 유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집을 갈까 그랬더니 그래도 차가 있는 집이 낫겠지 없는 집보다 소문났으니까 그렇겠지. 그러고 갔더니 차는 많은데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와 버렸어요. 왜? 유도하려고 차를 갖다 세우는 거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상술이죠. 그러나 신앙은 상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득권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막 겁박을 주고 니네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막 위협하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라고 하는 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다가 그렇게 많은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그들이 누구를 찾아갔냐? 상담자를 찾아간 거예요. 뭔가 해결해 줄 사람을 누구냐 하면 가말리라고 하는 교법사입니다. 아주 똑똑한 유대인 납비예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의 문화생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 가지고 물어본 게 저 사람 우리가 볼 때는 나사렛 이단이다. 여러분 이단도요 급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라고 했던 이 이단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이단인데 그 이단은 완전 사입이에요. 그거는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이단의 원래 뜻은 끝이 틀리다라고 하는 게 이단이에요. 기독교의 형식은 다 갖춰도 성령론이 잘못됐다든지 구원론이 잘못됐든 그래서 구원파들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파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귀신론에 사로잡혀가지고 성경에서 약간 벗어나 기독교 형식은 갖추고 있어요. 그래도 이단은 이단이에요. 한때는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 서대문에서 많이 부흥할 때 3만 명까지 부흥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응이 증거되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말씀했죠. 그 복음 부활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 저 먼 데 있는 이방이었겠어요. 유대 종교 유대를 믿던 사람들이었겠어요. 유대 종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걸 기다리는 그러한 밭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에 가서 전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몰려가니까 몰려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단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한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과연 조용기 이단인가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나중에 순복음에서 그 책을 다 걷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그러긴 했는데 왜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간단해요. 교인들이 굴러 가니까 이단이라고 그래 안 가잖아요. 우리 감리교회도 한때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감리교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신학과 신앙을 구분하지 못해서 신학교 교수들이 예수피 개피하는 교수도 있었고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여간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감리교 이단이다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꺼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감리교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인데 여기 와서 앉아있다면 그분 정신없는 분이지. 할렐루야. 우리 옆에 그 인사해. 우리 교회 이단 아니에요. 시작. 할렐루야. 지금은 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돼. 자, 짚고 넘어가야 돼. 돌다리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한때 순복음교회로 많이 몰리니까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 전에 교회 그럼 저거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요 거의 비슷했어. 바닥에는 빨간 카페트를 깔고 여기 휘장은 자색으로 다 해가지고 십자가를 다는데 주로 불렀던 찬송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와서 찬송을 불러도 소망 있는 찬송 기쁨의 찬송이 아니라 왜 그렇게 신세 한탄의 찬송 그냥 눈물이 나는 찬송.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회를 가봤더니 앞에서부터 흐르는 것부터 틀려요. 천부 아주 하늘색으로다가 스카이브로 쫙 한 다음에 찬송을 부르는데 박자가 틀려. 4분의 4 박자 경쾌한 박자예요.
어떤 차서 이쪽은 천부여 의지없어서를 부르는데 그쪽에서는 복음성과 연결시켜서 아주 산뜻하게 부르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면서 펄쩍 뛰어다니니까 가뜩이 세상에서 찢기고 어렵고 그냥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교회까지 가서 눈물을 흘리는 거 하고 와 교회 가니까 춤을 추고 찬양하고 축제가 되어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막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첫째는 교회는 밝아야 되고 기뻐야 되고 여러분 교회 앞에서 안내하는데 인상 쓰고 있으면 교회 오겠어요? 저에게 온 성도님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를 그렇게 지나가는 봤더니 왜 그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천사 같은데 할렐루야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웃는 성도를 맞이하는 그 모습 보니까 나도 거기 가서 그렇게 어울리고 싶고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교회는 밝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들 이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너희가 그렇게 회방한다면 너희는 무너뜨릴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안 무너지니까.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부터 났으면 여러분 저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 깨가지고 머리나 돌려서 목회하려고 그랬으면요 저 벌써 이 교회 사임하고 다른 데로 갔어도 몇 번 갔을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수 없고 대적할 수 너희가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런데 그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사자불 속에도 집어넣고 불 끓는 광안이 속에도 넣었던 그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 가진 매스컴을 가지고 비방을 해가지고 왜 똑같이 다 사람 만나는 데 갔는데 교회 갔다 온 거는 그렇게 핍박을 했는지 그래도 교회가 문 닫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래요. 주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맞잖아요. 사도들을 불러 채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채찍 맞지는 않았잖아요. 외정에서 순교하는 목사님도 계시긴 했지만 채찍 맞지는 않잖아요. 또 보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 능력까지 받았어요. 채찍 맞고 능력받고 핍박받았는데 그런데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투옥됐어도요 핍박을 말하지 않고 고난을 말하지 않고 원통을 말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불평과 원망은 응답이 아닙니다.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는데 그 다음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4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것을 줄이면 뭐예요? 시간과 때와 상관없이 할렐루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안 그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죽었다 10번 깨어나도 못 깨닫습니다.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심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면 다 된다. 예수님이면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 모시는 성탄절 한 달 남겨놓고 계속해서 무슨 주간이에요? 성령 강림 후 1주, 2주, 3주, 4주에서 20몇째 주까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먼저 내가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두 손 높이 드시고 오부 예배가 없으니까 우리 뜨겁게 188장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부르신 다음 주여 3번 부르시고 뜨겁게 주여 그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고 증언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힘차게 기도하십니다.